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24부 인물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찌무라 선생님은 주님에 관해서만 연구를 하신 분인가, 신앙생활에 관해서만 연구를 하신 분인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깊은 사고를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좋은 선생님의 어드바이스를 통하여서 나 자신도 더 발견하고 나가야 될 길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이 너무 아까워서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한 분에게라도 전해지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이 리딩을 들을 한 분의 형제, 한 분의 자매에게라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결심을 하는, 그들의 영혼의 축복을 받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인물 숭배의 폐단입니다. 카일라일의 Hero Worship을 영웅 숭배라고 번역한 것처럼 못마땅한 번역은 없다. Hero는 영웅이 아니다. Worship을 숭배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영웅이라는 말은 분명히 동양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로서 어느 때는 인심을 수습한다거나 어느 때는 사람을 속인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일종의 야릇한 느낌을 일으키는 말이다. 항우 같은, 히데요시 같은, 호조 히야구모 같은 이들이 영웅으로 불려지는 것은 주로 그들의 범속을 초월한 기발한 재능 때문이다. 만일 크로멜을 영웅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그를 대단히 잘못 본 것이 된다. 그는 오히려 성인이었지 영웅은 아니었다. 그를 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웅이라 부를 수는 없다. 그는 지략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실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글래드스턴이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를 평하여 그는 빅맨 괄호 열고 거인이라고 번역할까 괄호 닫고 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성실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위인 즉 great man은 도덕적 인물이다. 석가나 단테나 루터나 모두 great man이지 영웅은 아니었다. 영어의 worship도 반드시 숭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숭배라는 말은 인간 이상의 실제자에 대해서 사용해야 하는 말이다. 숭배는 예속을 의미한다. 헌신적 복종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숭배한다면 이는 그의 인격을 낮추어 버리는 것으로서 이보다 더한 타락은 없다. 크로멜이나 사이고 다카모리는 큰 인물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의 숭배를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좋다. 혹은 스승으로 받들어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의 표준적 인물로 우러러 떠받들게 된다면 이는 자포자기, 자학, 좌천하는 짓이 되고 만다. 그러나 숭배할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물 숭배는 어쩔 수 없는 악한 폐단이다. 숭배하고 싶어 하는 생각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 인간은 그 무엇 또는 그 누구에 대해서 숭배코자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아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을 끌어와서는 마치 인도 사람이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의 이상적인 인물을 숭배하게 된다. 어떤 이는 사이고 다카모리를 택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카알라일을 택하고 어떤 이는 오구마를, 심한 축은 삼류 문인이나 신문 잡지의 기자들에게조차
이 귀중한 관념을 바치기도 한다. 인물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종교 국가에서 가장 성행하는 패단이며 고상한 종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이런 종류의 미신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 패단의 크기로 말하면 옛사람을 숭배하는 패단은 지금 사람을 숭배하는 패단보다도 적다. 옛사람은 다만 역사상으로만 남아있다. 가서 그를 접촉할 기회도 없으며 또는 잘못을 날조해서 그를 중상모략할 신분도 없고 옛사람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뒤흔들릴 염려도 없고 다만 그의 상상 속에서 그가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깊이 역사를 탐구치도 않고 그는 이러했다고 굳게 믿고 그의 모습을 담고자 애쓸 따름이다. 그러나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의 숭배 대상이 그의 비평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의 숭배물이 그의 이상, 즉 욕망과 맞지 않으면 그는 그의 숭배심을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도 더 쉽게 뒤집어 버린다. 이는 마치 어부들이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지장보살에게 빌다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온 마을이 몰려들어 그것을 돌로 치는 것과 같다. 어제의 이상적인 인물이 오늘의 변절한 속물이 되어버리고 그에 대한 숭배의 생각을 내어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그의 원수가 되어 어제의 찬미 대신에 오늘은 저주를 퍼붓는다. 생존인을 숭배하는 자의 행위는 마치 우리가 늘 듣는 건달과 기생의 치정과 같은 것이다. 눈이 서로 맞는 동안에는 서로 죽자 살자 하며 정을 통하다가도 일단 하찮은 일 때문에 감정의 충돌이 일기만 하면 사이가 벌어지고 분노가 툭 터지듯이 터져서 마침내는 피까지 보게 된다. 세상은 그들을 정부라고 흔히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참된 정이란 없다. 그들의 애정이란 것은 일종의 본능적 정욕에 불과하다. 이것을 소설로 꾸며서 극장에서 공연도 하여 논팽이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일이 있지만 이를 철학적, 종교적으로 캐 보면 사줄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그 속에 없다. 생존자 숭배는 확실히 일종의 치정이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나약한 자가 마음속의 적막감을 달래기 위하여 저지르는 죄다. 즉, 생존인 숭배자는 일종의 실현자다. 그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지목하여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자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 만일 가까이 하다가는 그 해를 그도 덩달아 입게 될 것이다. 나는 인물 숭배를 정신적인 큰 질환이라고 본다. 이를 박멸하지 않고는 도저히 큰 뜻과 넓은 포부를 우리 안에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1899년 1월 도쿄 독립잡지. 주 카알라일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서가 있다. 토마스 카알라일 On Heroes, Hero 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 1841년. 인물의 크기.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만큼 보잘것없는 것은 없다.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다. 야심을 가진 악마다. 그가 하는 짓은 모두 자기를 위한 것뿐이다. 그는 멸망당하기로 정해진 저주스럽고 가증한 존재다. 그런데 적의 입장에서 본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자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본 루터도 이와 같은 자다. 그에게는 아무런 좋은 것도 없었다. 그는 야심과 미움에 이끌려 이른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는 다만 가증스러운 인간, 상종할 수조차 없는 인간, 지옥의 자식으로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이었다. 영국 성공회가 본 크로멜이나
그 밖에 교회가 본 무교회 신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귀한 것이다. 인간은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원치 않는 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어진 존재다. 세상의 개혁을 계획해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개혁은 그에게 떠맡겨진 일이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임무를 감당했던 것뿐이다. 스스로 하고 싶어서 된 예언자는 없으며 또 스스로 선택해서 된 참 전도자도 없다. 모두 어떤 다른 세력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릇이다. 자기가 계획하지 아니한 것,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한 이들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서는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업만을 보고서는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없다. 큰 사업가가 반드시 큰 인물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작은 인물이 도리어 큰 사업을 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인물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의 됨됨이만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사업을 이룩하신 것이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칭찬할 만한 것은 다만 그가 기꺼이 자기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쳐서 그 명령에 복종했다는 사실이다. 그릇의 우열, 대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복종, 거부의 문제다. 루터도 크로멜도 그의 복종이 위대하였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자기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치면 비록 작은 사람이라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1926년 9월 성서지 연구. 위인이 되는 길. 위인이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위인이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를 큰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소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다. 만사를 속이는 사람이다.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그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일생이 걸려도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이룩하지 못하고 만다. 위인이 되고자 원하는가? 매우 쉽다. 그대의 손에 닥친 모든 일을 힘을 다해서 하면 된다. 전도서 9장 10절. 성실, 그것이 위대한 것이다. 성실로서 만사를 해 나가면 누구나 위대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세상에 아직까지 성실하지 않으면서 위대해진 사람은 있은 적이 없다. 1925년 2월 성서지 연구. 성실. 오늘의 포인트. 성실하고 싶고 성실해야 된다고 저도 믿고 성실한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저도 아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평전 1. 종교가. 주님의 여종 마리아. 1월 27일 요요기 나가오 댁에서 열린 여성 간담회 석상에서 한 담화의 요지.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듣는 일은 신교 국가에서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도들 사이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등한 정도로 또는 그 이상으로 존귀를 받는다. 신교도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을 들추지 않는 것은 아마도 구교도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럴 것이다.
구교도의 태도가 마리아에 대한 존경이 너무 과도하다고 평할 수 있다면 기독교의 그녀에 대한 태도는 존경심이 과소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둘 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중간에 우리가 취할 공정하고도 건전한 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운 점을 기적적인 면에서 찾으려 할 때에 그녀는 우리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마리아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성직을 감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특성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믿음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녀를 나와는 상관없다고 보고서 멀리 제쳐놓고 마는 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의 귀한 점은 결코 기적적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여성 신도들이라도 가질 수 있는 어떤 성질에 있다. 즉,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드러낼 수 있는 장점에 마리아의 귀한 점이 있다. 오늘날까지 화가나 조각가는 마리아의 외면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하여 모습이 완전한 여자로 그리거나 조각하는 풍습이 있었다. 사실이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완전히 아름다운 여자라고는 성서의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다. 성서가 보여주는 마리아는 다른 성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혀 신앙적이다. 그녀를 완전한 여자로 본다면 첫째로 신앙적으로 완전한 여자다. 그 밖의 의미의 완전은 성서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또 알 필요도 없다. 천사에게서 수태 예고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을 들어보라. 보십시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또 친척인 엘리사벳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녀가 한 아름다운 말 가운데서도 더욱 아름다운 것은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높임은 주께서 여종의 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고 한 대목이다. 이 말에 나타난 마리아의 특성은 성서에 기록된 그녀의 모든 행위에도 나타나 있으며 그녀의 특성이 어떠했는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는 겸손과 온유의 여인이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따르기만 하는 온유는 아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여인이란 무엇인가를 분별한 나머지의 이해성 있는 그리고 지각 있는 온유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마리아가 구주의 어머니가 된 것이 최대의 영예였다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물론 그것이 그 본질상 큰 영예였음에는 틀림없으나 누구의 눈에나 그렇게 비친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 당시에는 지극히 어려운 직무로서 세상의 오해와 조소를 한 몸에 받으며 일생을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는 하지만 낳은 아들이 당장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예언자 시므온이 그녀더러 날카로운 검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누가복음 2장 35절라고 말하였듯이 많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그녀에게 닥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미리 훤히 내다보이는 운명이었다. 이런 힘겨운 큰 책임이 지워질 때 그녀는 사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끝내 그것이 허락되지 않음을 알자마자 단연코 결심하여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하여
이 중책을 걸머졌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온유한 여인이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라고 자칭한 의미에 있어서의 종의 태도를 그녀는 취했던 것이다. 그녀에게 특히 귀한 점은 바로 이 한 가지였다.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의 남종이요 여종이다. 이는 실제적인 사실로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아니하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자주적인 사람은 없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이외의 어떤 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자들이다.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사람은 모조리 어떤 다른 분의 의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우리들의 실제 체험으로 보더라도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지도 않던 일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애다. 사람은 누구나 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인류의 대다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며 또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복종코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불신자다. 그리고 인류 가운데서 겨우 그 일부의 사람만이 자기를 사역하고 있는 어떤 분을 인정하고 그 거룩한 뜻을 존중하고 이에 복종하는 것을 최대의 영예로 삼는다. 이것이 신자다. 쓰임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똑같지만 이를 인정하고 자진해서 복종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데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별이 생긴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천지 차이다. 인류의 대다수가 후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 그 소수자만이 전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반드시 진리에 선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수자가 도리어 인간이 마땅히 취할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며 다수자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통탄해야 할 일이다. 마리아와 같은 여자, 바울과 같은 남자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설 자리에 선 이들인데 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다. 마리아는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 고백하고 몸도 마음도 다 바쳐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녀는 완전한 신자였다. 마리아의 귀한 점은 이 점이었다. 모든 기독교 여성이 그녀를 모범으로 삼을 점은 바로 이 점이다. 그녀가 외형적으로 완전한 여성 또는 타고난 재능이나 재질면으로 완전한 여성이었다고 하면 그녀를 따를 수 있는 여성은 세상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완전은 주님의 절대적 권능을 인정하고 이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점에 있다면 오늘날 어떤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녀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리아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때에는 그녀는 여성에게는 물론 누구에게나 가장 본받을 만하고 사모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종의 태도를 취하는 이가 기독교 신자다. 그리고 이 태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기독교 신자다. 이에 비하면 외형의 아름다움이나 우수한 천재 따위는 거론할 바도 못 된다. 우리는 기독교 신자로서의 이 입장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점에서 완전했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특권에 참여한 이는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어떤 여성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럴 때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신앙적인 복종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할 필요성은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다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여성이 취할 태도다. 이 점에 있어서 어떤 여성이라도 마리아와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괄호 열고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것은 그녀 한 사람뿐이었지만 괄호 닫고 위임받은 작은 가정, 자녀의 양육 또는 병자의 간호, 그 밖의 작은 일에 여성이 종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자각하건 안 하건 간에 모든 여성은 하나님의 여종이다. 사람으로서 이런 지위에 있음을 영예로 알고 거룩한 뜻에 따르는 것을 인생의 최대 본분으로 삼을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찮은 나날의 일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라고 보면 작은 일도 천지 만물을 움직일 만큼 귀중한 일이다. 한 여성의 손으로 양육된 한 어린아기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바뀔지도 모른다. 혹은 그 아들의 아들로 쫓아 혹은 그 아들의 손자로 쫓아 그렇게 될는지도 모른다. 맡겨진 직분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천직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예수를 맡게 된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성모가 될 수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21년 3월 성서지 연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로마서 1장 1절이라고 했다. 참으로 그렇다. 종이다. 친구가 아니다. 형제가 아니다. 제자도 아니다. 종이다. 노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다. 그의 주인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다. 단체의 종이 아니다. 왕 또는 감독의 종이 아니다. 교회 또는 정부, 사회 또는 대중의 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생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의 임무는 사회봉사가 아니다. 교회 또는 정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는 독립의 사람이었다. 용기의 사람이었다. 겸손의 사람이었다. 동시에 또한 친절의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도 사회도 섬기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겼기 때문에 세상을 향상시키고 깨끗게 하고 개혁하는 데에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공적을 남겼다. 아, 나도 저 바울을 본받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다. 1921년 2월 성서지 연구. 무사의 모범으로서의 사도 바울. 유대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바울은 진정한 무사로서 무사도의 정신을 터득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하였다. 누가 나의 이 자랑을 헛되게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라고. 그는 애걸복걸하며 의뢰하는 치욕을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기를 원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가 보는 바로는 오늘날의 이른바 상업정책, 즉 장사꾼의 근성은 모든 악의 원인으로 개인을 해치며
사회를 부패케 하며 국가를 망치는 것이라고. 또한 바울만큼 그 주인에게 대해서 충직한 사람은 없었다. 우리나라의 구순옥이 마사시게라도 그 군주에 대한 충성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대한 충성만은 못하였다. 바울은 독립자였다. 돈을 천하게 여겼다. 주인에게 대하여 충성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옛날 무사의 모범이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는 물론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근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다. 아니 무사도의 본 고장인 일본에서도 볼 수 없다. 1920년 6월 성서지 연구. 우찌무라 선생님은 그 바울을 보는 시각이 정말 예리하시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노상에서 택하셔서 사용하셨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 자신의 캐릭터, 그분 자신의 성품, 이런 것들을 깊이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택하신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종의 직분을 받자마자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이니까, 기본적인 성품은 뭐 예민했다, 뭐 과격했다,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우찌무라 선생님도 그 무사로서의 개인의 성품이 있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승화시킨 것이니까, 이 두 분이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우찌무라 간조도 자기는 바울이 되고 싶다, 루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얼마나 바울을 따르려고 애썼나, 그것을 군데군데 이 전집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오늘 리딩에서도 또한 그 종으로서의 바울, 무사의 모범으로서의 바울, 이 모습이 우찌무라 선생에게 가장 적합한 그 적용 범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마리아에 대한 것은 저도 예전에 그 여선교회 우리 수련회 이런 걸 하면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이 10대 여성이었잖아요. 소녀였잖아요. 그 대충 짐작하건대 뭐 16, 17 이 정도의 나이였단 말이죠.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 보았을 때 10대 중후반이 되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어린 소녀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죽을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주의 종이다, 내게 이루어져라, 이렇게 했다는 것에 저는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어요. 제가 16, 17살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허영에만 사로잡혀 있었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예전의 역사 속의 인물들은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신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쓰시도록 했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워요. 사도 바울도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역을. 그래서 참 놀랍다. 정말 놀랍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한번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그래요. 우리도 다 성모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받은 천직을 열심히 행하고 우리 천직이 이것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마리아를 너무 내세우는 천주교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부하면서 또 우찌무라 선생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의 판단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그분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역시 또 사도 바울의 그 결심, 그의 성품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성품을 잘 알아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간에 그 자신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